이사야서 31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의 불신앙을 어제 이제 30장에서도 살피고 또 31장에서 이렇게 재차 또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서의 전주 주제라 그랬죠. 이사야 11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 선명히 보면 좋겠고요. 이번 우리가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의한 삶이 뭔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이게 또 그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이사야서 쭉 살피고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상부터 다윗에 대한 이야기부터 살피면서 믿음에 의한 삶이 뭔지, 믿음이 뭔지를 더 명쾌하게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영역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시겠다,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언약의 관계에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일.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근데 이게 우리 편에서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아래 있을 때 나는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요구돼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이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이, 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 되는 삶으로. 그래서 거기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거였잖아요. 다윗의 유명한 이야기 사무엘상 17장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현재 만나는 문제의 해결책, 현재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거잖아요. 현재 만나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은 나의 처방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고 변호사시고 능력이시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는 다윗을 향해 사람들이 뜯어말리면서, 사울이 뜯어말리지 않아도 안 돼, 너랑 키 크기도 차이가 나고 그 무기 쓰는 것도 저는 어려서부터 전문가였어, 너 안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실 걸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니 너 오늘 죽을 거야. 그래서 저기 사람들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능력은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다고 생각하는 저 많은 사람들, 그 어떤 일을 처리하는 이 싸움의 주권이
칼과 창에 있다고, 싸움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다고 생각하는 저 많은 사람들 앞에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오늘 알게 할 거야, 이러고 나가잖아요. 이런 세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세대가, 믿음의 세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으로부터 떠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사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떠나니까 신앙이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요. 의식을 잘 지키는데 마음이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났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일이 안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또 떠나니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잘 안 되고요. 일상의 삶에서 어려운 가운데 또는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정직하게 직면 안 되고요. 그렇죠? 자꾸 거짓된 걸 보이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런 메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처방을 주시죠.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려.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다려.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말 타고 도망갈래. 그렇게 한다고 된대? 막 이러면서 가는, 적군이 더 빠른 짐승을 타고 와서 잡아버리는.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막 부상해서 쳐들어올 위험에 처하니까 한 번은 아수르에게 가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아수르 왕에게, 그렇죠? 그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간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빌붙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아수르가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애굽에 또 가서 도움을 청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의지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염두에 둬야 될 건요, 우리 눈이 밝아져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죠. 처방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처방.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단번에 생기지 않아요. 그 과정에 성숙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인생에 우리 주님 따라가면서 위기가 와요. 어떤 위기가 와요? 갈등이 오죠. 고민이 오죠. 막 혼돈스러운 일이 막 생기죠. 이런 갈등과 위기와 혼돈의 순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인데 왜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나의 힘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럼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몰라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둔 게 아니에요. 맞죠? 근데 왜 우리를 그 자리에 뒀냐고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 찾고 은혜를 구하고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비추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전환하는 거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요? 영적인 돌파를 해내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위기가 기회가 되죠. 근데 많은 사람은 이런 순간에 위기가 기회로 안 가고 망가진다니까요. 많은 사람은 자꾸 망가져요. 자꾸 세상에 너무하네, 하나님 하나도 안 돌보시네, 쓴뿌리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예수 믿긴 믿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인생은 뭐야? 자녀들이 좀 안 되면 뒤집어지죠.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뭐야? 그리고 무슨 일이 터져도 사람들한테 나누지도 못해. 왜? 저주받아서 그랬다 그럴까 봐 염려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도요, 누가 그런 말 한다 그래서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고 찾아야 돼, 이 길을. 뭐가 문제냐고. 네, 뭐가 문제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중적으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 없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세요. 저주.
여기 오늘 그 31장도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애굽의 도움을 정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은 근본적인 죄.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보세요. 화 있을진저. 누가 화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그렇죠? 여기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진노예요. 진노.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저주받는 일이 아닐까요? 아세요? 진짜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이게 관계를 깨뜨리는 일,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 그러니까 얼마나 보세요.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를 택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심으로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주기 원하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안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그건 언약의 관계 안에 포함된 일인데 그 관계를 깨버리려는 것이 저주받을 일이라니까요. 그게 두려운 일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두 번째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행 갔더라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애굽을 현실적인 구원자로, 자기들을 도울 자로 생각하고 간 거죠. 그들의 이런 결정에는 그들의 군사적인 강함, 곧 병고와 마병의 강함을 의지한 거죠. 애굽을 의지해서 군사적인 강함, 그들이 가진 능력, 무기 이런 걸 의지하고 나간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애굽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 능력인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염두에 둬야 될 게 뭔지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봐야 돼요. 의도가 뭔지. 세 번째, 여기서 볼 수 있는 이들의 행동, 뭐가 문제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좀 찾아보세요. 신명기 17장 16절. 거기 보면 뭐가 문제인지가 좀 보여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을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 그는 누구냐면 왕들입니다. 왕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그 백성을 돌아가게 하지 말라. 애굽에 다시는 가지 말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의 기준, 성경에 그들은 신명기서를, 구약 성경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서를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애굽에 사신을 보내어서 그 화친하러 간 거죠.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본질에서 떠난 거예요. 1절 하반부에 보면 31장 1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거기 앙모하다 라는 히브리어 샤우의 원형 샤하는 바라보다, 관심을 갖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앙모하다라는 말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바라보다는 말은요,
일치적으로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문제, 어려움, 위기, 좋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하는 삶.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했어야 해요. 이 상황에 처방을,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죠. 그 하나님께 가서 구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이 삶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구약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두말할 필요 없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범사에 주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단 말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사야 1장에 나오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떠났어요. 떠나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고 스스로 강해지고자 하여 애굽의 그늘 아래 피했다. 여기 30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스스로 강하리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들이 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스스로 강하리 하여, 이 말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 그러니까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지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구호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뭐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인된 내 자신을 구원하게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또한 동시에 살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이제부터는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 삼고 힘 삼고 의 삼고, 그렇죠? 능력 삼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값진 일임을 알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나가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못 가요? 욕심 때문에 그렇죠. 손해볼까 봐. 그렇게 되면 내가 바보 될까 봐. 근데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 이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게 별로 안 중요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뭐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뜻을 택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잘 못 가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고 뭐가 될까?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바보 되면 어떡해? 그렇게 하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떡해? 이거잖아요. 그러다가 나는 그렇게 되면 어떡해? 근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방패, 상급, 능력, 그렇죠? 내 공급자,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돼요. 맞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 삼아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중에는 그럼 내 인생은 뭐야? 주님 주인 삼으면 나는 뭐 손해보고 나는 그런 마음 있지. 은광이 유난히 네. 은광이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한번 비춰주면 좋겠네. 사람들 좀 알라고. 누구가 은광이야 도대체. 근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고요. 십자가는 그걸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막 데려다가 죽을 고생시키고 너는 희생만 해. 너는 그냥 헌신만 해. 그리고 나중에 그냥 폐기 처분이야. 이런 거 아니라고요. 아들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분, 나를 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 17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다 찾아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성경에 같은 맥락이 되게 많아요. 어떤 순간인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모든 분이 축복받으면 좋겠어요. 아멘. 풍요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회복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셔서 어떤 영역이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잘 보세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자, 이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뭐라고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사람을 믿어요. 육신으로 자기 힘을 삼아요. 육신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내놓을 거리 그러니까 이런 걸로 자부심 삼는다니까요. 이런 걸로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실력,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외모,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뭔가 좀 땅덩어리, 이런 걸 힘삼아. 그리고 자부심 삼아요. 세 가지가 같이 가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은요, 보세요.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본질로 돌아가는 건 시간이 걸려요. 삶으로 가야 돼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집중적으로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아는 만큼 내가 선택하는 모든 순간의 삶으로 하나님을 힘삼고, 하나님을 능력 삼고, 보호자 삼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이게 하나님께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회개 금방 한번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라지냐? 안 돼요. 하나님을 내 삶에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믿음의 삶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요. 보세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6절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죠. 저주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저주.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이런 사람은 복을 받고 이런 사람은 저주, 7복7호가 나오거든요. 7가지 복, 7가지 저주. 근데 거기에 뭐죠? 하나님 떠나면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님 떠나면 나타나는,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 그러면서 6절 보세요.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보셨어요? 제가 보니까요, 삐쩍 말라비틀어요. 키도 안 크고 그냥 빼짝 말라비틀어요. 물이 있어야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척박한. 반면에 보세요.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면 말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절대 안 말라. 시편 1편 3절에 그런 표현 나오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악인의 길 쫓아내 오만한 자리 자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믿음은
잘 들으세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본질에 있으면 믿음의 삶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열매예요. 믿음의 삶은 열매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사랑하는 가운데 있으면 나타나는 삶의 실제적인 열매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뭐가 있다고요? 여기 복이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게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문제 속에서 내가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그렇죠? 하나님께 가서 묻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돌파를 해내고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세워져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하는 그 삶으로 가야 돼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 2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풍자적으로 그리고 완곡하게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애굽 사람들의 지혜와 이렇게 비교하죠. 애굽에 자신을 의뢰한 유대 사람들의 지혜, 이걸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 풍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유다의 통치자들은 슬기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의 슬기로우심에 비할 수 있으랴. 그분은 자신이 할 일을 잘 알고 계신다. 주께서는 유다에게 내리시겠다고 이미 예고한 재앙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께서는 악을 행하는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의 악행을 돕는 애굽에도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지들이 내린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것이 있냐?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저들 다 심판할 거다. 너네가 의뢰하는 애굽도 또 도움을 청하는 너들도 다 심판받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나가는 게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그 의지하는 대상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깨치는 거죠. 애굽과 하나님 사이를 대조하죠. 사람과 신, 육체와 영, 이렇게 어리석게도 사람에 불과한 애굽을 의지하기에 너희의 계획은 결국 잘못됐다는 거죠. 애굽의 말들은 육체이지 영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는 창조된 존재로서 연약하죠, 그렇죠? 그러나 영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에 속하는, 그렇죠?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의 그 결정과 애굽의 군사적 개입은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펴서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 모두를 함께 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모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다. 대신에 뭐 했다?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갔다. 이걸 뭐라고요? 저주라고요. 저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실제는 믿음의 삶으로 열매를 맺어요. 믿음의 삶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는 대로 그대로. 그렇죠? 이 삶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시온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4절과 5절에 나와요. 여기는 비유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자의 비유고요. 하나는 새, 독수리 같은 새의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면서 안전하게 될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지금 초청하는 거거든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사자가 자기 먹거리를 지키는 것처럼, 여기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있죠. 비유를 들면서 사자가 자기 먹거리를 지키는 것처럼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오시겠다는 거죠.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나 젊은 사자가 먹을 걸 가지면 누가 뺏겠느냐는 거죠. 아무도 뺏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강림할 것이다. 내가 올 거다. 내가 임재해서 내가 보호할 거다. 이런 얘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건들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건들겠냐. 그러니까 관건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가를 자꾸 살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거죠. 너무나 놀라운. 5절도 볼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독수리 같은 새가 날아다니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해. 함부로 못 덤비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그런 예가 되게 많이 나오죠. 신명기 32장인가요? 거기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자기 눈동자를 보호함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하고 지키고 보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똑같은 얘기죠. 보호할 것이라 그러면서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철저히 보호해 주실 것. 대적의 손에서 빼앗아 구출해 줄 것. 6월절에 뛰어넘어와서 그 말은 6월절을 의미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6월절이 뭐예요? 뛰어넘을 뛰어넘으로 월 그러거든요. 뛰어넘고 뛰어넘어요. 누구를 뛰어넘어요? 이스라엘은 뛰어넘고 이스라엘 사는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데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데는 뛰어넘어 그렇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대적을 멸하는 그런 최종적으로 구원받게 될 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4절 5절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회개 촉구와 그 결과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바로 사자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지키는 것처럼, 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심히 거역하든, 심이라는 말은 아주 깊이 그런 의미거든요. 깊이 대적하든 반역하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와서 회개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와야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것은 완전한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단어예요.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서라.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지 말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전 존재를 다해. 이걸 얘기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가 아니에요. 분명한 명제가 있죠.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때가 되면 내가 그 하나님께 갈 거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 시민이에요.
일단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요? 그거 의지하면 점점 말라진다고요. 점점. 누가 힘이라고요? 주님 힘이라고요. 끊임없는 공급자예요. 끊임없는 공급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계속 공급을 받는 것처럼 끊임없이 공급받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 그러지.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이게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나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 있는 삶.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정도의 그 의미가 아니라고요. 포도나무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이론과 또 위기가 닥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풀어가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 나는 가지야. 난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 있어. 근데 삶은 엉망이고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사실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밖에 버려 불사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믿음이 뭔지. 믿음이 지영이 뭔지 알겠어? 믿음이 뭔지 알아? 믿음이 뭔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기로 돌아오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있던 자리, 원래 있던 자리. 이사야 1장 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징계를 하세요? 깨끗하게 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언약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죄인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자리, 나의 아빠가 되시고 영원토록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갈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삶을 내리는 거예요. 만나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구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기준 가운데 있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애통해하며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원천,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매번 나가서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자원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떨어져 살 수 없음을 인식하고 나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지 않은 게 저주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난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다음에 내가 저주받는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보이세요? 신앙의 본질이 어디인지 보이세요? 신앙의 본질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요. 네, 그게 몰라요. 근데 그건 토대고요. 그건 바닥이고요. 실제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삶.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닌 것을, 안 기뻐하는 걸 내리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지금 듣다가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그리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정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야,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주권 앞에 서야 비전도 보여요.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려요. 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뭘 해야 밥 벌어먹고 사나, 이런 데 초점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이 땅에 보내짐을 받은 삶의 목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거다.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 되어져야, 돈 많이 벌면 그 돈 갖고 자기 위해서 자기 필요 채우느라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쓰고 다른 사람 살리는 자리에 쓰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권력에 세워지면 그 권력 가지고 자기 배 채우는데, 자기 식구들 채우는데 초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내려져야 이게 가능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세대로 가는, 심히 거역하던 자리로 돌아오래요. 우리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야 돼요. 거기 생명이 있어요. 거기 능력이 있어요. 거기 가야 원천으로부터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하나님,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어제 우리 우상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같은 맥락, 여기 또 그 얘기해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상 버리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너희가 각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날에는 던져버릴 것이다.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는 날 던질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면서 우상을 두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간 사람은 우상을 반드시 버리게 돼 있어요. 어제 나눴죠? 누가 만들었다고요? 자기가요. 누가 거기다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혀요? 자기가요. 왜요? 그것이 내게 소중하다고 여기니까. 우상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우상은 가치관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는 가치관. 우상은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뭔가를 대상으로 삼는 게 우상이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제 예를 두 가지를 들었죠. 교회 성장, 교회가 성장하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됐어요? 돼야 돼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 목회자가 사람들한테 달리 보이고 또 그 속에 묘한 야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동안 교회가 성장 안 돼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이게 뭔 줄 아세요? 교회 성장 되지 말게 없어서 이 말이 아니에요. 제 초점이 거기서 내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거 거기 관심 갖는 거 그거 있잖아요. 예, 그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왜 사람에게 잘 보여요? 내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거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인위적으로 잘 보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내가 그렇게 보여갖고 뭔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려는 이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하는 거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대하는, 뭔가 조건 갖고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도 잘하겠지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마음 가지고. 제가 목사로서 교회 성장하려고 사람들을 대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그건 자기 야망을 이루는 거죠. 우상을 버려야 돼요. 나눠진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면 이걸 버리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할 일이에요. 우선적으로 할 일. 여러분, 반드시 우상이 내려져야 돼요. 무화과나무 얘기했죠. 어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농사 짓는데 무화과나무가 많이 맺기를 원해. 근데 봤더니 내 그 온통 거기 관심 둔 게 하나님 안 기뻐하는 것임을 알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이거 없어도 저 하나님이에요. 너 그거냐 나냐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저 이거 안 돼도 저 하나님이에요.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거죠. 우상이 있으면 우상 1순위예요. 하나님은 2순위고요. 하나님은 1순위를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거. 하나님 저 이거 없어도 돼요. 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제 관심 갖고 제 초점 두고 제 마음 쓰고 제가 온통 거기 가지려고 했던 거 이거 안 돼도 돼요. 저 주님이면 충분해요. 이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통치자로 두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7절 이하를 볼까요? 7절. 죄송합니다. 8절.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세요. 8절 보세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며. 자,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더니 아수르가 멸망된다는 거예요. 아수르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당할 거라는 거죠. 거기 사람의 칼이 아닌 칼에 맞아 죽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칼, 주님의 칼. 주님이 친히 대적을 멸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친히 우리 문제를 치워주세요. 주님이 친히. 믿으세요? 주님이 친히 우리 앞길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소통이 안 된 막힌 그 담을 헐어주시고요, 주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영적 관계 회복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거죠. 사내리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거 아세요? 37장, 여기 이사야 37장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36절에 또 도주한 사내리 왕도 니느웨에 있는 신전에서 자기 아들의 칼에 비참하게 암살당해요. 38절에 보면 37장 남은 군사들도 침공한 바벨론 왕 제국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무력을 자랑하던 그들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누구의 칼에 의하여? 하나님의 칼. 9절 보겠습니다. 31장 9절. 그의 반성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가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반석이 되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아수르 왕, 군 지휘관들 다 도망가죠. 아수르의 반석이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에 의해 쫓겨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갖고 계신 불과 풀무는 성전과 제단 위에 불을 가르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절하였던 시온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히 기도하는 바가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회복의 길이 보여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이 함께 제가 섬기는 모든 지체들의 삶에 정말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실제로 그런 열매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요즘은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있는 걸 봐요. 본인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셨다. 시간이 걸리지만 진짜 놀랍게 하나님 회복시키는 걸 봐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오시고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처리하시고 이끄시고 돌봐주세요.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누구를 의지할지 선택하세요.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찾습니까? 왜? 우리가요, 천국에 가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주님 찾아요. 전국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을 향해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가 바라보면 인본주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가려져서 그래요. 가려져서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그 삶은 아까 나눴지만 본질에 서서 돌아가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삶은요, 훈련과 같아요. 믿음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을 근육과 같다 그래요. 근육을 쓰면 쓸수록 발달하는 것처럼 믿음은 점점 자라게 돼 있다. 위기의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돌파를 해내면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순간이 되면 믿음으로 안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걸 아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실 거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위기 때마다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뭉개졌는지 몰라요. 심정이 덜컹거리고 그냥 죽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아세요? 어떤 순간부터 자유함이 오더라니까요. 왜요? 어차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안 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리고 주님이 하시겠다 그랬어. 주님이 하실 거다 이러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이게 안식이에요.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해 가셨어요. 인도에 가셨어요. 인도에 가셨어요. 지금 오늘 제가 우리 전주에 선교센터 사는 문제 가지고 은행에 좀 상담했는데 은행에서 교회는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줄어갖고 난리라는 거예요. 다 줄어갖고 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교회마다 헌금이 줄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전에보다 더 이렇게 많이 채우시는 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제가 언젠가 그랬다니까요. 보니까 제가 헌금 누가 하는지 안 봐요. 누가 하는지 안 봐요. 그냥 총 액수 정도 바라보죠. 근데 한번 보니까 헌금이 별로 안 나와. 우리 계속 비대면이니까 헌금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 주에는요, 이렇게 눈으로 대략 이렇게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전 달보다 1,000만 원쯤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와, 하루 동안 1박 2일 동안 염려했습니다. 그 다음날 누가 온 거 있죠.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특별하게 좀 그동안 못했던 11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 만나고 기도받고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왔다고. 얼마 있을까요? 네,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었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런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제가 올 초에 지난 2주 전인가도 그런 얘기 나눴지만, 설교 시간에 나눴지만, 제 아내랑 그렇게 저희가 결단했습니다. 제가 제 침대 앞에다 크게 써놓을까, 벽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제가 보니까요, 부족함이 없이 채웠더라고요. 저희 은행에 잔고 거의 없습니다. 돈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잖아요. 네가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 더 주었으리라. 그만큼 다윗을 채우신 거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공급자.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나를 살리신 분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살리신 분이에요.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아들을 내놓고 밀어내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제가 과거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엄청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주님이 그러니까 뭐 나는 별로 없어도 그냥 뭐 다른 사람 위해서 돌아가셨거니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때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읽다가 이게 들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너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인지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치사하게 그까짓 것 돈 몇 푼 때문에 배신 때리지 말자고요. 죄송해요. 몇 푼이라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말할까요? 치사하게 그까짓 것 돈 몇백억 때문에 그까짓 것 빌딩 하나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할까요? 주여. 네. 찬양하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시편 18편 1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누가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에요. 단호하게 우리가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결별하자고요. 과거의 잘못된 태도와 가치관과 결별하자고요. 거짓된 반석 버리고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참된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시편 18편 2절에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 예수님 중심 되어서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